예, 오늘 5월 17일입니다. 2020년 5월 17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한 목소리로 영어입니다.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So Abraham left as the Lord had told him, and Lot went with him. Abraham was 75 years old when he set out from Haran.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From Abraham to Abraham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연대기적으로 보는 성경 강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통 그렇게 그 교회사는 평범한 설교라기보다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강해 설교 형태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트로덕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지 앞으로 이 온라인 유튜브로 나가는 이 방송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perspective라고 말했죠. 성경을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이 방법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conservative, evangelical perspect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면서 성경적이면서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 비브리컬한 퍼스펙티브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튜브 온라인에서는요. 첫 번째 성경을 볼 때 연대기적으로 볼 겁니다. 연대기로 본단 말이 뭐냐면 성경이 66권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66권을 자칫 잘못하면요. 모든 건 낫권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네시스,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낫권으로 인디비주얼 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연결되는 연속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chronological 그 exposition, understanding으로 이렇게 볼 경우에는요 어떠한 관점이냐면 성경 66권이 66권 인디비주얼, 낫권이 아니고 66부작으로 연결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번 주에는 1편을 봤으면 다음 주에는 연속되어지는 2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편을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66편까지 가는 게 된 겁니다. 이게 연결된 거죠. 이걸 연대기적 또는 역사적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낫권으로 보면 놓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는 그 훈련과 그 이해의 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경 66권이 이게 드라마처럼 연결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왜 대조영을 이렇게 볼 때, 또 뭐 역사 드라마를 볼 때, 정말 이번 주에 봤으면 다음 주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게 역사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생긴다면은 성경이 아주 참 놀랍게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진주와 같은 그러한 보화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연대기적으로 이해할 때 성경을 그 다음에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6부작 드라마지만 한 편이잖아요. 예, 한 권이단 말이죠. 왜냐면 66권의 낮권이 아니고 거기 약 50명의 저자가 있지만은 성경이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권이단 말이에요. 한 권. 한 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66권의 성경이 이게 일맥상통하게 주제가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주제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성경의 그 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이걸 우리는 통관적인 관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관적인 관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점 말이죠.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목적을 말하는 거죠.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분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그 연결되는 그 주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살펴봤죠?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에덴 동산 할 때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뭐를 위해서 완성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66권을 읽어야 된다.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구속의 역사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보는 성경.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올 거고,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고, 예,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뱀이, 사탄이 정말 침을 당할 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거다 하는 바로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기 위해서.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는 안 되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픽처, 하나님의 그 플랜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고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 건가 살펴보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로 거룩과 구별된 삶, 성결의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다.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바로 연대기로 읽습니다. 연대기로 읽으면서 어떤 안경을 끼우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관점이 뭡니까? 그 관점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갑니다. 족장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했었죠. 원역사에 있었습니다. 이제 족장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족장의 역사를 볼 때 성경은요, 창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죠.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볼 수 있는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죠. 창세기고, 또 욥기가 족장 시대의 배경입니다. 창세기와 욥기가 바로 족장 시대에 관계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 이후로 민족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조상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심에 있어서 그 시조, 그 원조를 삼으실 때 누구를 족장시대 때 선택하실까?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족장시대 때 인물을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지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을 때 누구를 삼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삼지 않겠어요. 신앙적으로나 덕으로 봐서나 인품을 봐서나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 찾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밖에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공부하면 살펴보면 알겠지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족장시대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상으로 자격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떠오른가요? 앞에 나와 있죠. 욥이죠. 욥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인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죠.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욥과 멜기세덱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었던 정말 신앙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실 만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인품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그런다 볼 때에 그게 아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생에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 부심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아브라함. 그 후에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단계로 진입한 거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때는 이제 이름도 바뀌어지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원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먼저 족장시대의 연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분석할 수 있는,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다면은 성경이 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조금 공부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 이런 정도 알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연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표,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생길 수 있겠죠? 연대를 볼 때에 기준이 되는 게요, 우리 여기서 솔로몬 시대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BC 970년에 재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왕으로 이제 그 임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970년에서 930년입니다. 40년간 통치했었죠.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어서 정확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970년에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뭐냐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솔로몬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966년이 되는 거죠. BC입니다. 말하는 거 BC예요. BC 966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지게 된가요? 480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BC 1446년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언제라고요? BC 1446년. 솔로몬 시대보다 약 480년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한 지 430년 전에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간 때가 43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까지 애굽에 이민을 갔을 때 그 연도가 언제입니까? BC 1876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기까지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사건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언제 시대 사람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 시대를 보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세였습니까? 아시죠? 100세 때 낳았잖아요. 100세 때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몇 세인가요? 60세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이민을 갔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내 나이 130입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야곱 가족이 애굽에 이민을 갔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탄생했을 때보다 29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계산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탄생한 그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요. BC 2166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 픽처가 이 성경이요. 역사적인 기록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아주 역사적인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아브라함 시대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고 이렇게 된 걸 보고 이제 홍수 후에 약 300년 참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홍수 이후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비록 죽었었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노아가 바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다음에 셈, 아르박사, 셀라 같은 사람들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이 참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의 그 역사로 개인의 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우르가 있고 이때 당시에 지도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도가 아주 선명하고 자세히 나와 있죠. 우르가 여기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쪽입니다. 이라크에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문무형 바로 그 중심지 있잖아요. 예, 다음에 여기 뭐 하란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니느웨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강이 있지 않습니까? 유파트 강하고 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생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잘 아는 그런 지역이고 그렇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친근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곳에 이렇게 여기는 가나안 땅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가게 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었던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바로 이쪽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바로 수메르 문명과 시날 문명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나요, 시날이? 이겁니다, 바로. 그 니무롯이 바로 이곳에서 바벨 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바벨 탑을 쌓았던 장소가 시날평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시날평지. 시날하고 수메르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날 이곳에 수메르 문명이 세워진 거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산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수메르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갈대아 우르 쪽을 본다면요, 여기는 최초의 도시국가 형성된 곳입니다. 최초의 도시국가가 모든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문자가 있었습니다. 수액이 문자야. 다음에 지구라시 있었고, 피라미드 같은 지구라시 있죠. 달신을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법전이 있었죠. 그 법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하신 분들 중학교 때 아셨죠? 하므라비 법전이 만들었던 곳이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법전이 있었어요. 학교 교육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문화가 아주 발달되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라, 그다음에 이 바벨탑을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벨탑을 쌓은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당시에는 최첨단 공법이 있었던 건축공학 기술로 해서 바벨탑이 쌓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문명이 결코 수준이 낮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 시대는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노아의 홍수가 BC 2450년 있었고요. 다음에 100년 후에 이제 바벨탑이 쌓여지잖아요. 100년 후에 니브롯에 의해서 바벨탑이 쌓아집니다. 이쪽이 있었던 곳이 수메르 문명이고요. 다음에 아카드 문명을 지나가지고 수메르 문명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BC 2100년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기가 2166년이라고 볼 때에 바로 이때 수메르 문명의 부흥기를 아브라함은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되죠. 성경을 볼 때 이게 역사적인 사실적인 그런 기록물로 도움이 된 겁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났습니다. 75세 때 어디를 떠났다고요? 하란입니다. 우리가 많이 혼돈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어디에서 떠나냐 이렇게 말할 때요, 많은 분들이 갈대아 우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갈대아 우르가 아니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란을 왜 갔을까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거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그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 있을 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까요? 우르일까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어 너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죠.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경을 기초해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다가 최초의 부르심이요, 하란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하란이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와는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12장 이렇게 돼 있죠.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11장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장이요. 1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같이 갔었는데 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란에서 205세가 됐을 때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1차 불신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불신을 받고 하란까지 올라가는데, 이 하란까지 올라가서 하란에서 이제 거기서 지체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지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중에 데라가 죽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아예 이제 정착하면 살든지
또 뭐 하면은 참 살기가 좀 안 좋고 그러면은 고향이 있잖아요. 갈대 우르. 예, 그 우르로 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뭡니까? 갈대 우르로 들어가지 말고 하란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예,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것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죠. 예, 그냥 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같지 않고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요 많이 주저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요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생각할 게 많거든요. 네. 자, 어떤 겁니까? 벌써 갈대 우르는 당시에 수메르 문명에서 아주 번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거기 가면은 정말 풍요로운 땅 아니겠습니까? 살만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가능하면 좀 정착을 하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그냥 타향살이보다는 아는 곳으로 가기면 좋겠죠. 또 무엇보다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았나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물론 조상들에 의해서 선조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지만은 하나님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꺼이 순종할 만한 그런 관계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 부르심을 받고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떠날 수 있으려면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간단한 문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책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동시켜서 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그걸 뭐였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세상 말로 하면 당근을 줘야 당근을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죠. 바로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지만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하는 너 편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겁니다. 언약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서 먹고 살만 하겠죠. 어디가 뭘 먹고 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75세까지.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 가장 약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한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는 정말 자식이 복이잖아요. 예, 바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바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면은, 한번 순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브라함에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강제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도록 만드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뭐가 그 다음에 따라야 됩니까? 우리들의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다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한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자식 주고 그다음에 민족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건가요? 아니거든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난다. 이상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괜찮은 땅 아닙니까? 잘 사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정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터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뭐라고요?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이 될 때까지 떠나 있으라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불러내심은요.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언약적인 의미. 언약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주었던 언약이죠. 조건이 있었죠. 축복이 있었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 않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들었었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이런 말씀하신 거죠. 이 시작의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체결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언약 체결이다. 언약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말씀 원자에 약속할 약자죠. 그래서 언약, 말씀으로 약속한다는 뜻이죠. 영어로 보면은 covenant 이렇게 됩니다. 또 promise, contract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 이를 도움에 있어서 언약적인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한번 언약이 무언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 시간에 살펴본다면은 아주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리스입니다. 베리스. 언약이죠. 영어로 말하면 covenant죠. testament. testament는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좀 더 쉬운 영어로 본다면요. Promise. Promise 뭡니까?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조금 더 서류상으로 본다면 contract, 계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contrac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약, 메리트, 언약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약을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 컨트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컨트랙을 맺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컨트랙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컨트랙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커버넌트가요.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언약을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는 언약이에요. 약속이겠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부적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해라 조건이 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살펴볼까요? 성경에 은혜의 언약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창조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저주하기 위해서요? 고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건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요. 방주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홍수로 사람들이 심판받을까 두려워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아브라함 언약도요,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었죠. 다윗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을 새기는 법에 새로운 언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특징을 본다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는요,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취소하고 거둬가시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간에,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unilateral contrac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내 순종과 관계없이, 내 불순종과 내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위의 언약이 뭐가 있냐면요, 선악과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행위의 언약에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선악과 언약을 받았었던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행위가 조건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에서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지키면 너는 제사에 나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축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취소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 조건부적인 언약이란 말인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쌍무계약을 볼 수 있습니다. bilateral contract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의 언약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좀 수준이 높지만은, 또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좀 더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구별해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뭐를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까?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뭡니까? 자손과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데 있어서 자손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도록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하잖아요. 나라의 3요소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구속사, 언약의 역사, 징검다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언약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창조 언약. 그 다음에는요, 선악과 언약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었죠. 다음에는요, 여인의 후손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이 오마, 이렇게 했었던 바로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 계속 성취되면서 노아의 언약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님으로서는 그것도 안 믿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오늘 보았던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제 연결될 거예요. 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동의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동의 경로. 일이 어딜까요? 아까 우리가 봤었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죠? 1차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란에서 머물렀었죠. 하란에서 75세에 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하란보다도 더 앞선 시대이기 때문에 몇 년 전이라 볼 수 있죠. 탈무드에서는 10년 전 65세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참조할 내용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 따라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에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단을 쌓죠. 그 다음에 이제 베델 쪽에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던 중에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머물던 중에 이곳에서 기근이 생겨서 예굽으로 가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왔었던 그 통로를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 옵션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게 왕의 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대상들이 이쪽으로 다녔어요. 대상들 당시에요. 대상들이 이쪽으로 다녔고 왕의 대로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가 가장 무난한 도로였었는데 여기를 오지 않았었죠. 다음에 해변도로가 있습니다. 해변도로는 편리한 도로는 맞죠. 그 사람들이 해변 쪽으로 가면은 확실한 길이 나 있었죠. 해변도로가 있었으면 당시에 또 이 골짜기로 오면 쉽게 또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왔었던 것은 놀랍게도 이쪽으로 온 걸 보게 돼. 이쪽으로요. 근데 이쪽이 우리가 지도에서 지금 보면 알다시피 산 꼭대기면 산맥입니다. 산맥이 산 꼭대기들이에요. 여러분 산 꼭대기로 다니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왔었던 산 꼭대기 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왔던 산 꼭대기 길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결정해 버려요. 다음에 여기에 바로 중요한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여기 바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쪽으로 이걸 족장의 길이라 그러거든요. 족장의 길로 왔을까? 이게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이제 에루살렘과 다음에 베델, 또 세겜 이렇게 볼 때 이곳이 지도를 살펴봐야 되고요. 볼 때 산맥 꼭대기 있는 참 험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것도 입체 지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도를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지리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는 이쪽으로 오게 되고 애굽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것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걱정이 된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사라 할머니가 너무나 이뻤거든요. 그래서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네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 보면은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와이프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 시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있나요? 아니죠. 애굽으로 갈 때 함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생각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대로 했었던 아브라함이 또 생각대로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던 아직까지 불신의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염려대로 됐죠.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 보니까 사라가 너무나 이쁘거든요. 사라가 아무래도 당시에는 미스 유니버스 이렇게 됐던가 봐요. 국제적으로 미인 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깜빡이 참 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했던 걸 보게 되고 결국은 바로가 이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라고 생각되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몫 챙겨준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갔었던 것을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압니다.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였지만은 당시의 상황이 심각했던 것을 뭘 보냐면 그 다음 부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에 분석해 보니까 이 사라의 일 때문에 그런 걸로 초행적으로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겁을 하고 이 바로가 이 사라를 갖다가 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그 사라를 갖다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내가 데려와서 아내를 삼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 일 해결됐지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끝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 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 일을 바로 잡으신 것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가 컸었죠. 예, 그래서 이 애굽에 기도도 하지 않고 가가지고 또 바로 그런 생각으로 자기 와이프를 갖다 누이동생이라 말해가지고는 이러한 일들이 다 아브라함의 책임이고 또 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왔었지만 이게 돌아갔죠. 돌아가가지고 나서는 바로 이곳 다시 왔던 자리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던 중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많은 이게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유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두 사람 다 많은 부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돼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롯의 소유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베들 쪽에서 살기가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요, 한 가지 제시를 하는 거죠. 롯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갈라서자 이거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너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겠고, 너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겠다.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릇이 크죠. 예, 그 삼촌이면서 또 롯이 또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잘 되는 이유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브라함이 이게 데리고 다녀와서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이 그릇이 크죠. 이렇게 할 때 그 롯이 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롯이 선택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당시에 목축이 많아가지고 문제 생기기 때문에 물이 많고 목축지가 많은 곳으로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요단 지역에 물이 많고 저쪽에 이제 실제로 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했는데 여기서 롯이 선택할 때 단순하게 그런 것 선택이 아니고 이 롯의 신앙관이 아주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롯의 선택에 했었던 바로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요? 요단 지역이. 그러니까 요단 지역 가서 보니까 물도 많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인데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좋죠. 하나님의 동산은 아름다워야 되니까 에덴 동산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후가 문제되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그러니까 롯이 얼마 전에 삼촌 따라서 애굽에 갔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이 롯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면서 아마 롯이 생각하기를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한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처럼 물이 많고 풍요로운 요단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하는 그 가치관, 그 신앙관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롯이 결정했던 그 결정, 척도가 됐던 것은 뭡니까? 풍요예요, 풍요. 풍요,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안락함, 물질적인 풍요. 이것이 롯의 최고의 신앙이었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뭐예요? 풍요로운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롯의 바로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신앙관이요, 번영신학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롯이 갔었던 곳이 어디죠? 결국 가다가 최고의 당시에 정말 그 번화가 있었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멸망받기 전에 최고의 문화 문명이 있었던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처럼 바로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라스베가스 얼마나 좋겠어 생각한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다 생각했던 곳이 바로 롯이 봤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니었겠습니까? 좋은 것만 찾아서 다녔던 롯, 물질의 풍요만 찾아냈던 롯, 어쩌면 소돔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코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내야 될 것은 뭡니까?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선택의 결정권입니까? 우리가 이사를 한다, 직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척도가 되겠습니까? 이곳은 그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어. 이곳에 저곳에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 받을 수 있어. 모든 것이 돈이요, 모든 것이 물질의 가치관입니까? 그렇다면요, 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롯의 결말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대로 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번영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되는 거야. 롯의 바로 이 위험한 신앙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또 크리스찬들 종교인들에게 이 문제가 참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거는요,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롯의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죠. 분리됐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도 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저 요단 땅을 갖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무래도 이렇게 그 가축이 많은 그런 사람이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축을 잘 먹여야 되는 목초지 어딘가. 그런데 선택권을 주었던 이 롯이 먼저 그걸 선택하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좀 황당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자기 조카 롯이 아이 삼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되는 게 삼촌 덕이지 않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이게 선택권을 삼촌에게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기대하고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할 때 아브라함이 좀 섭섭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또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지금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땅, 자손 중요하잖아요. 3요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통해서 땅을 반드시 주겠다,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이 앞으로 땅에 티끌처럼 많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축복은 나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된다. 내가 널 책임진다. 이거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롯이 좋게 보이는 그 목적의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참 그렇게 지지 기반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반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 척박한 곳이 선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결국 헤브론으로 온 거죠. 헤브론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브라함인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볼 때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갈라져 가지고 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롯이 삼촌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당장 그 문제는 또 나타나게 돼요. 뭡니까? 바로 이 지역에 연합전쟁, 국제전쟁이 생깁니다. 전쟁이 생겨요. 전쟁.
예, 그건 뭐냐면 이쪽에는 그돌라오멜 연합군,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입니다. 예, 4개 국가가 소돔 쪽에 있는 5개 국가를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종을 바치지 않으니까 예, 쳐들어왔던 걸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소돔에 있는 모든 연합군을 갖다가 이렇게 치고 나서 여기는 사람들을 갖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 어디까지 하면 이 단까지 포로 잡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보려고 왔었던 바로 롯의 식구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또 앞날 알 수가 없고 당시에 포로 잡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노예로 팔리고 또 죽든지 이렇게 합니다. 장래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롯이 들어갔을 때에 이제 끝났다고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놀랍게도요 추격해가지고 이 롯을 구출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사람이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병이요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 와, 여러분 사병 18명 데리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당시에 경제력과 모든 모든 능력이 있어서요 사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마치 당시에 이곳에서 큰 힘 있는 실력 있는 부족장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단까지 올라가서 추격해 가지고는 밤에 기습작전으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놀라운 사실은요 사병이 이 연합군을 이겨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잡혀 있었던 모든 포로와 또 전쟁 노획물을 갖다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걸 보게 되죠. 예, 내려온 중에 거기에 두 사람이 마중을 나오죠. 사회의 골짜기 쪽에서 먼저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가 받았던 전리품은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했다. 이걸 갖다 인정하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11조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누가 한 사람이 옵니까? 거기는 소돔 왕이 찾아와요. 소돔 왕이 와가지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포로들이죠. 물품은 네가 가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염치도 없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도 가져가고 물건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풀림없이 큰 축복을 주실 건데 너가 말하기를 그때 전리품 중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니까 다 가지고 와라. 나한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다 주겠다.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래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돔 왕에 다 줘버리죠. 물론 롯 가족은 안 좋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또 이걸 보게 됩니다. 전혀 참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실수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덕적인 측면에서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참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을 갖다 확실히 믿고 있는 참 아브라함인 것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었던 포로와 이 전리품을 본다면 그 양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그돌라오멜 연합군 4개국가 소돔에 있는 5개국가 연합군에 포로로 잡혔던 모든 포로들 그 모든 전리품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이곳에서 한 큰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그러한 포로들 그리고 그러한 재정적인 자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든 걸 갖다가 다 줘버린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시 아브라함이 이걸 그때 당시 얻었다면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소돔 왕에게 주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브라함을 참 본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그 소실대탐, 조그만 것에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이익에 너무나 연민하고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언성 높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조그만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줘버리세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처럼, 자, 그런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이후란 것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4개국과 연합입니다. 아람 쪽에 있었던 그곳에 소돔 연합군이 전쟁에서 졌었던 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가 편하죠. 어떻게 해서 밤중에 어떻게 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아가지고 전쟁에 이겼다 쳐요. 물론 함께 도와주겠지만 우리 그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어떻게 하겠어요? 체제 정비해서 아브라함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전면전하고 정규군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두렵겠죠. 예, 진짜 정말 벌집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돌라오멜 연합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지켜주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창한데, 아직까지 자식 한 명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종, 내 비서인, 다메섹에 있는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참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그러한 사람이 있을 건데 너의 자식이 있을 건데 네 자식이 내 후사가 될 거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는 반드시 내 자손이 이러한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러한 자식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해서 반복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를 불러낸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또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뭔가 사인, 제 징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어떤 컨트랙을 맺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년 됐다는 것은 성체가 됐다는 걸 말한 거죠. 완전한 성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가지고 그 중간을 쪼갭니다. 근데 그 집비둘기, 산비둘기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쪼개가지고는 쪼갰다는 이야기는 바로 쪼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건 바로 언약의 징표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언약 종이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프라미스 사이닝 세레머니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떤 징표, 어떤 애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언약 종인식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를 갖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젠가는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빼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앞으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이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실 때에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게 될 것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이지만 바로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창세기 15장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아니에요.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지금 풀려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후로 72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72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이곳까지. 놀랍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말했던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자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될 그런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대한 추정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연기나는 풀무,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 이렇게 했습니다.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이런 언약적인 징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브라함, 이러한 큰 축복된 하나님의 쌓인 조인식을 끝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큰 실수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행동 이겁니다. 사라 아내가 사라가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거창하잖아요. 민족이 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탄생할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제일 기죽은 사람은 사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못하니까 자기의 시종 애굽 사람 하갈을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하갈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들어요. 이 사라의 말을 들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된 겁니다.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면 큰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그는 인간적인 인유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잘못된
그런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잖아요. 뭘로?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가 탄생합니까? 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탄생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탄생합니까? 정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실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행동으로 잘못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경우에 인위적으로 갈 때 큰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탄생한다고요?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에 가장 큰 종교 문제가 생기는 바로 유태교,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가 탄생하잖아요. 모슬림이 탄생합니다. 이슬람이죠. 예. 그래서 참 이 아브라함의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던 것을 보게 돼요. 13년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I am God Almighty.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이 못 믿었던 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본인이 사라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었던 바로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때 열심히 있었다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지적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죄가 있었다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던 것은요,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뭘로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란 것은 그냥 부족장, 동네 할아버지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만듭니다. 또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요, 사레에서 사라로요. 사라라는 것은 한 공주, 또 프린세스죠. 사라라는 것은요, 퀸입니다. 왕비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하고 바꾼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과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운 거죠. 영원한 언약이 됐습니다. 누가 언약을 맺는 겁니까? 나와 너와 내 후손 사이에서, 대대로 올 후손 사이에서 하나님. 뭐예요 겁니까? 나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바로 그 언약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상가 아셔야 될 것은 이 언약이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대대 후손 사이에서 너 뒤를 잇는 대대 후손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After you, for the generations to come. 그랬습니다. After you, 너를 따르는 모든 제너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그런 후손까지도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 겁니다. 모든 사람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도록 하겠다 하면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약입니까? 너와 내 하나님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는 그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이 후손에게 다 주겠다. 땅과 민족에 대한 후손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된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할례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죠. 할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언제나 몸에 새기면서 살아가라. 아마도 그 아브라함이 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신 가운데서 나섰던 그러한 것을 책망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그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몸에다가 아예 언약의 상징 사인을 가지고 할례, 서컴시션 이렇게 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이삭을 다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요 또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 이스마엘이나 13년간이나 이스마엘과 정이 들었기도 하겠지만서도 이렇게 말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실망스럽기도 하겠지만요.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와 너 사이에서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누가 나온다고요? 이삭을 나오게 될 것인데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온전했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종, 아브라함의 그 불신, 그러한 모든 것이 있었다 한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신 것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일찍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일찍 또 이루어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순종, 아브라함의 인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알지 못한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까지도 나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실수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의 불신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과 실수를 갖다가 그때마다 우리를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